자, 오늘은 오래된 전쟁입니다. 오래된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중에 오래된 적,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영상은 내용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는 서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실제적인 이야기는 오후 때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갈지, 그런 부분들은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영상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겠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로서 세우길 원하셨던 믿는 자의 조건, 자격, 믿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지에 대하여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이것이 반드시 그들의 삶들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돼요. 나타나야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자라고 한 그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한 믿는 자가 아니란 것이죠. 아유, 그럼 충격이 됩니까? 예.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란 것이죠. 이 쫓아낸다는 얘기는 헬라 원문에 보면 끄집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있다고? 사람의 몸 안에.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이나 끄집어내는 것이나 같은 의미들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전쟁은 얼마나 오래된 전쟁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영화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화에는 깜깜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영화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두 가지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요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딱 보면 보세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영화관에 들어가면 스크린만 보이죠. 그런데 이 스크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영화는 끝이 나죠. 그러니까 길어도 3시간 안에는 한 편의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있다고? 유통기간이 있다는, 유통기한. 그러니까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예, 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질계가 뭐냐? 물질계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은 뭐가 있다고? 끝이 있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눈에 안 보여요? 영화관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영화는 계속 바뀌어져도 영화관은 계속 존재하죠.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관객이 누구냐? 관객이 천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을 천사들은 기록하고 또 뭐 하죠? 예, 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뭐하고 있다 이거?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의 눈으로 딱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관객 천사들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은 바뀌어도. 그리고 악령의 숫자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영원한 세계에 만드는 이 영적인 세계의 숫자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때부터,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의 순서는 뭐부터 만들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부터 먼저 만드는, 영적인 세계부터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계부터 만듭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만든 이 영들은 뭐하냐? 숫자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하다고요? 숫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만들고 나서 아담의 나이부터 계산하면 한 6,000년 됩니다. 지금 6,000년 동안 인간을 유혹하는 고수예요. 고수. 6,000년 동안 자기들의 전문 분야를 뭐 했다고요? 훈련하고 단련하고 다양한 방법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발해낸 거예요. 수많은 전략들이, 지금도 끊임없는 다른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스크린 이것도 그들이 만드는 하나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더 많이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이것이 출처가, 기본 출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면 마음은 아직까지, 우리 정무사님 마음은 아직까지 청춘이시죠. 소녀시죠. 근데 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마치 주마등처럼 1초 사이에 내 인생이 쫙 지나가는 것이, 그 잠깐인 것이. 자,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의 기운은 언제인가?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 그림을 잘 보세요. 꼬리 그림에 뭐가 있죠?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누굴 얘기하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와 전쟁에서 결국은 마귀가 져서 공중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날 그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렇게 땅에 던지는 거예요. 이 3분의 1이 뭐냐? 영계에서 이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대적해서 전쟁을 벌여서 쫓겨나요. 몇 천사에 얼마가 타락한다고요? 3분의 1이. 자, 그러면 왜 하늘의 별 3분의 1이 천사냐? 이러면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수많은 질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38절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7절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여러분, 별들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별은 그냥 별이죠. 별들이 노래한다. 그러면 이것은 별이 아니죠. 그래서 뒤에 보면 더 설명을 합니다.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별을 갖다가 뭐라 부르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뭐 했다고요? 타락에서 내려온 그들의 부류. 그러니까 마귀가 총수고,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귀신이 되어진 거예요. 귀신이.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데 요 귀신들이 여러분 조금 활동하는 귀신이 있고요, 감금되어져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감금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계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귀신들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금되어져 있는 이 귀신들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두 구절을 딱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어떻게 범죄했냐? 범죄한 구체적인 내용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범죄했다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사역, 사명,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했냐? 지옥에 던졌죠. 큰 날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흑암으로 가두었다. 위에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가두어놨다는 것이. 그러면 이 감금되어져 있는 천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는 유다서는 이 노아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오늘 이 타락한 천사는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요? 노아 시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누구와 연결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아 시대의 범죄와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7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뭐가 빠졌죠? 위에는 노아가 되어져 있는데 밑에는 노아가 빠지고 바로 뭐가 등장해요? 소돔이 등장하죠. 그래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범죄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뭐 했죠? 예,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6장으로 딱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하죠? 예, 성적인 타락을 하죠.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죠. 네피림. 천사와 인간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태어난 그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아의 때와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했냐?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타락했다고요? 예,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그러니 똑같은 인간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따라서 결국은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음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활동하는 귀신이 있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그러니까 쫓겨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 때 마귀가 유혹했죠.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있을 때 마귀가 이미 벌써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활동을 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까지 어떻게 했냐? 마귀가 인간 전체를 거머쥐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노아 시대 때. 인간의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 노아의 8가족 외에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인간이 어떻게 되냐? 마귀와 온전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음란으로 극도의 타락을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더라. 인간 지었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물로 홍수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영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풀려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저경에서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풀려납니다. 마지막 전쟁 때, 곡과 마곡의 전쟁, 그때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원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귀신도 감금되어져 있는 귀신들과 감금되어져 지금도 뭐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살던 시대의 성경이 아니고 영어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한문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다이모니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이모니온. 그래서 헬라어 가운데서 63번 사용되어져 있는 귀신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트롱 번호 있죠. 스트롱 번호는 스트롱 사전을 얘기합니다. 사전에 매겨져 있는 번호입니다. 1140이죠. 그런데 이 1140은 어디에서, 어원이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그랬죠? 1142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죠? 1242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귀신이라는 말이 뭐냐? 신적 능력, 신성, 신격, 그리고 영,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 악한 영, 악마, 사자, 대리자,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뭐하는 존재라고요.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울한 그런 존재를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귀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1140인데 1142에서 파생되었던 단어래요. 그러면 1142는 뭐냐? 다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123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23회 사용이 되어졌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귀신, 이것은 뭐냐? 다이몬입니다. 다이몬. 이 다이몬은 어디에서 나오냐? 다이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이오. 이것은 운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점쳐주는 거예요. 복과. 그래서 우리 신년 되면 어디 가죠? 점치러 가죠. 뭘 받으려고? 운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대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나쁜, 성질이 나빠요. 성질이 나쁜 귀신 혹은 초자연적인 영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귀신이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다이몬이라는 이 단어는 좀 더 폭넓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귀신에만 사용이 되어졌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신적, 그러니까 신적 존재의 대부분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다이몬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라 불렀다고요? 다이몬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이몬이라 불렀고요. 어떤 인물의 혈기왕성한 시기에 정신적인 혼적 정신으로서 이제 수신의 일을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결정권을, 마을의 어떤 도시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그런 자들을 갖다가 다이몬이라 부른 거예요. 하급신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마치 뭐처럼 보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능력을 가진,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뭐라 불렀다고요? 다이몬이라 불러. 그러면 그들 속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루가어 라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단어로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인데 이 루아어는 성령님께도 쓰여집니다. 거룩한 영 할 때 이 루아어는 그냥 영이란 얘기예요. 영. 그러니까 바람, 숨, 마음, 영, 공기.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하는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정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라고요? 루아입니다. 루아.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 라라는 악한, 나쁜, 그러니까 나쁘고 사악하고 불쾌감을 주는 해로운 고통, 상처, 재난을 일으키는 어떤 영이라고? 악한 영이란 것이죠. 그런 영이 뭐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귀신. 귀신은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쇠드입니다. 쇠드. 쇠드는 뭐냐? 악귀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쇠드. 악마. 악마. 이렇게 해서 쇠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명칭, 이름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뭐가 귀신인지를 알아야 쫓아내지요. 자, 그러면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신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귀신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를 루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귀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그러니까 귀신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것이죠. 그리고 귀신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물어보면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 애들이 웃겨요. 일단 이름 뭐냐면 이름도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이 거짓말 이름으로 얘기해요. 거짓말. 진실 얘기 안 하고 그 이름도 주로 거짓말로만 해요. 얘들 웃겨요. 일단. 자, 그리고 귀신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은 마치 뭐와 같아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고 귀신도 뭐 해야 된다고? 쉬어야 돼. 그래서 축사하다 보면 이 귀신도 좀 쉬었다 하자 이래요. 아, 걔들이 그래. 아우 힘들어 죽겠다. 좀 쉬었다 하자. 아이씨 쉬자 이렇게 해요. 예. 왜냐? 그들은 사람처럼 뭐가 있다고?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래.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뭘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리고 귀신들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도 정서가 있는 귀신들도 그래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요, 얘들이.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드느니라. 그냥 시끄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글로 보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치 시끄럽게 떠돈다나 떠느니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원문에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보세요. 1번에 보면 틀을 곤두세우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면 뭐 한다고요? 틀을 바짝 긴정생. 틀이 바짝 써요. 예수 이름 하면 여러분이 예수 딱 하면 그때 틀이 팍 써요. 틀이 있는가 봐. 자, 그리고 보세요. 강경하게 일어서고, 그리고 2번에 보면 몸서리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딱 하면 뭐 한다고요? 몸서리가 치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극도의 두려움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딱 하면 압도가 돼요. 공포에 휩싸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 별로 없어도 막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뭐 하면 예수 이름 하나 가지면 그들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뭐 한다? 공포에 휩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심하면 예수에 자주 했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온다. 예수. 그러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침체에 빠지게 하던 그 영들이 예수 다루면 뭐 한다고요? 털에 비쩍 딱 서는 거야. 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아, 잡았는데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공포에 휩싸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예수 딱 하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은 말합니다. 귀신들은 말 잘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귀신은 뭐 한다고요? 형체는 안 보이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의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귀신들은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에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뭐가 필요하다고? 거할 몸이 필요한 거예요. 거할 몸. 그들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물질계에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 할 수 없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통과해버려요. 물질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물질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인간과 똑같은 이런 육체, 동물의 육체든지 이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몸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자신들을 표현할 몸이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침투하는 거예요. 자,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물으시더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성도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대요. 나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 중 무엇을 하는지 전부 다 압니다. 딱 그래 하신대요. 당장 옮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아버지면 여러분의 딸이 잘못하는 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도 아니죠. 여러분의 잘못을 부모는 어떻게 하죠? 덮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식을 통하여 남의 정보를 알게 되어질 때는 성령님이 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냐? 모르냐?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대언을 한다고 대언 사이가 하시는 분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는 아닙니다. 다는 하면 제가 좀 지나친 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전하면 항상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난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보를 주실 때만 나는 거예요. 예언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사람한테 갔어도 여러분들 꿀릴 필요가 없는 게 내 뭐 잘못한 거 다 알 낀데 쪽팔리가지고 괜히 가면 영적인 목사님한테 가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뭔가 다 내 허물과 실수 잘못한 거 다 알 낀데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몰라요. 다 몰라.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오면 저에게 하나님이 정보를 주신 것만 하지 여러분이 전체를 다 합니까?
모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 이런 거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떠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는 참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가서 하나님 저거 손보세요.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이.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몰라. 성령님이 안 가르쳐줘요. 물어보세요. 자, 누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가르쳐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사역을 하시다가 뭔가 가르쳐 줄 때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이 안 가르쳐 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 막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져 있는 엉망인 상태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가르쳐주는 말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건 100% 악령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소부지하지 않다. 무소는 모든 곳에 다 있다는 얘기를 무소부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만 있지 다른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죠. 전지하고 전능하세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다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잘못한 이것들을 저 멀리 있는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귀신도 다 몰라요. 그래서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주눅들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획기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 덮여져 있습니다. 보혈로 덮여져 있어요.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영으로 이 귀신들이 여러분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영적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냐? 빛이 나는 거예요. 빛.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뭔가 물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처럼 안 보여요. 안 보여. 있습니까? 그래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무당 점체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무당이 점을 잘 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그 무당이 가짜예요. 그 무당이 가짜예요. 영어로 하는 무당이 진짜 무당인데 학습 무당은 무당이 아니에요. 귀신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 귀신의 기름을 받아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이것들이 공부해가지고 학습 무당이 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잘못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해가지고 학습 목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거 하면 오늘 다 못 나간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귀신들이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쫓아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영향력은 뭐냐면 가장 더러운 방법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법.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못된 법을 제정해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악을 저지른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법을 제정해서 어떻게 하냐? 정사와 권세로. 지금부터는 예전 성경, 지금 바뀌어진 성경 말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좀 더 이야기가 좋아요. 편해요. 자, 그래서 정사와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은 역사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잘못된 법들을 다 만들어낸 그 속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여튼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귀신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악법을 수시로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종으로 삼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종처럼. 그래서 완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유자란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모든 것들은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유혹한, 여러분이 죄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것이 누구라고? 귀신이죠.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죠. 누가 역사한다고요? 예, 그 속에 귀신이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어머, 남자 같은 게 아름다운 여성, 너무 보기 좋아. 좀만 더 보고 좀만 더 감상하고 이렇게 어떻게 눈을 통하여 딱 침투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뭐하죠? 쫓아내야 되는데 유혹하고 있는데 좋아 이렇게 뭐하죠?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침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한 달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한 달 힘들게 일해도 한 300밖에 못 버는데 요거 사기 딱 치면은 한 5억 딱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기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 한 달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일해봤자 300밖에 못 번다 아이가. 여기 투자해봐. 5억이다 5억. 그러면 너 보장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삭삭 유혹하는 거예요.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 말이. 좋아. 듣기가 좋아.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듣기 좋아. 이렇게. 그러면서 알았어. 대출 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복성 망하는 거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이 무엇을 통해서?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다고?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이것이 실상인데 이것을 모르고 즐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귀신은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해요. 자,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믿음에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떠난다는 것이죠. 배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미혹해 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국은 미혹해 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여러분 배교합니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갑니다. 믿음에 떠나버렸잖아요. 오늘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믿음에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은 뭐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끊임없는 거짓말로 요거까지는 해도 된다. 막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요거까지는 허용된다. 네가 의사한테 가봐라. 요거까지는 의학적으로 이거는 된다. 의학적으로 돼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죠? 합리적으로 딱 접근해서 무식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교수들, 의학 교수들, 그리고 최고의 강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습각들을 통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두렵게 합니다. 귀신들은 두렵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결국은 두려움이 딱 드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귀신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 이것과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이 두려움을 마음에 든다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러면 오금이 지르게 되면 예수 딱 하는 순간 털이 삐쭉 딱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마가 안 된다.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그래서 뭐하라? 내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여러분 이것은 100% 무슨 역사라고? 귀신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두려움을 명령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걱정과 염려를 밥 삼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두려움을 깊이 있게. 그래 두려워. 그리고 밖에도 좀 나오고 하면 되는데 문 잠가야 돼. 문 잠그고 엄마도 들어오지 마 하면서 온 두려움을 씹고 또 씹고 두려움을 또 씹고 또 씹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두려움 가운데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라? 점령이죠. 점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딱 순간 마라. 바로 쫓아야 돼요. 바로.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귀신들은 뭐하고? 충동질하고 강요합니다. 막 충동질해.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열을 받게 한 거예요. 열받게 해가지고 속에는 뭐가 부글부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부글부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그때 말아. 가서 한바탕 해라. 부글부글 한바탕 해라. 한바탕 부글부글 가서 어떻게 하죠? 막 충동질해. 아마 이해하고 참아라. 성경은 분노를 품지 말고 아니야 부글부글 가서 한바탕 해버린. 이렇게 뭐하죠? 참지 못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뭐하죠? 강요하죠. 강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들에게 나오라 하셨으니 귀신이 가끔 이 사람들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불려 광야로 나갔더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 5명이 한 저 많은 사람인데 5명이 붙었는데 제가 그때 다리를 잡았거든. 다리 하나를 잡았는데 저를 벌쩍벌쩍 이렇게 힘세대 힘세. 쇠사슬 이런 거야 막 끈업입니다. 끈업. 이렇게 충동질하고 뭐하죠? 강요합니다. 자,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더럽힙니다.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죄.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을 귀신은 어떻게 하죠? 더럽히는 역할을. 그래서 마음과 양심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요 마음과 양심을 딱 점령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고지에 귀신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점령해야 될 마지막 고지가 뭐냐? 양심이거든.
양심이 최고봉에 있는 고지인데 그것을 딱 점령해야 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더럽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이 활동하는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주요 영역,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태도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태도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 귀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귀신은 역사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전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무너뜨리고 하는데 영과 혼과 어디에 몸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구석구석.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의 영역까지 이 양심의 영역이죠. 이까지 완전히 점령하려고. 그래서 요 전체를 어떻게 하냐?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요 세 가지 영역이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이 되어져야 돼. 영만 보존이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육체도.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태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그리고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존경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돼요. 자, 이로써 악한 세력이 이를 타고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고 했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 이것이 뭐가 되냐? 영들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침투한다고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뭐 하지 않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 순간을 통하여 뭐가 한다고? 악한 영이 침투가 일어나. 그래서 점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게이트의 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부모에 대하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부에 대하여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라고. 그걸 아내에게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남편은 말아 존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깨어지면 뭐가 일어나죠? 고통과 부조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면 고통이 따라와요. 이상하게. 쉽게 얘기하면 부부싸움 한다 그 말입니다. 부부싸움. 좀 고상하게 하려고 했더만. 네. 그래서 고통과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에게는 부부와의 갈등을 등으로 엿본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냐? 두려움의 영이 엄습해요. 그래서 천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는 가정 가운데 아이들은 천식을 앓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같이 온다고요? 예, 몸의 질병까지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자주 다투는 자녀들, 부모가 자주 다투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속에는 두려움의 영이 늘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귀신의 영은 역사해버려요. 여러분들을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귀신들은 뭐도 역사하느냐? 귀에도 역사합니다. 귀. 귀는 뭐냐? 마음의 생각에서 생각. 여러분이 생각이 막 드는 것이 여러분 자아의 생각일 때도 있지만 무슨 생각 드냐? 귀신이 여러분 속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귀신은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누가? 귀신들이. 그래서 귀에서 속삭여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
생각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체적인 귀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있지만 마귀의 생각이 있는. 그래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혀입니다. 마귀가 가장 인간의 육체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 도구가 뭐냐? 육체가 뭐냐? 그게 바로 혀입니다. 혀.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안 줘요.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 가지 분노들이나 모든 것들을 속에만 딱 담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귀신의 통로를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할 때? 입을 딱 열고 이 혀를 말할 때 그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귀의 귀신의 영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같이 전이가 딱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바퀴를 불사르는 날에 바퀴가 불이 타버리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이제 굴러가지는 못한다. 인생이 굴러가지 못한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요. 인생이. 형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혀 때문에. 혀. 그는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혀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인데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두 가지를 딱 뽑으라면 하나는 혀입니다. 혀. 물론 다 심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바로 성기입니다. 성.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예,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가 왜 같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이방 나라의 제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건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바알과 아세라 있는데 이것이 모든 제사의 근간을 이루어요. 그런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있는데 사람이 예물을 딱 가지고 가요. 그러고 나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가져요. 그 성전 삥 둘러해서 사창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 사람과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성적인 관계를 가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딱 가지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하냐? 흥분을 하는 거예요. 신들이. 저것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얘기에 흥분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들도 바알과 아세라가 영적인 흥분을 한대요. 그러면 신들이 교미를 하려합니다. 교미. 신들이 교미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끼는 거예요?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림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과 다산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우상 숭배와 음란이 어떻게 되어졌냐? 두 개가 같이 되죠.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 나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관계 맺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음란과 우상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은 같이 갑니다, 같이.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런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동성연애를 왜 싫어하느냐? 그들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려고.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가 여성화되면 그 사람도 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동성연애죠.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결국은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건 다 뭐 하는 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하는 귀신들의 역사예요. 동성애 법을 만드는 것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막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발 죄 짓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합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엄행하고 간음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음하는 자, 엄행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도. 오늘 못 간다고 분명하게 기록해놨는데 엉뚱한 소리 다른 걸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지요. 지옥 가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거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못 갑니다. 못 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길은 그밖에 없어요.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그래서 안에 짓는 유일한 죄가 뭐라고? 그게 바로 엄행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엄행은 폭이 넓습니다. 폭이 좀 넓은데 매음, 간음, 건진상간, 상경계로 우상숭배, 음란, 불법적인 선교 이런 것들을 다 엄행이라 그럽니다. 수간, 동물들과 하는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엄행과 우상숭배는 은유적으로 같이 서해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을 통하여 들음, 눈을 통하여 공격해. 그러니까 눈으로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귀신들은. 자,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영들은 대부분이 눈으로 역사합니다. 눈으로. 그래서 눈을 감아보면 되는데, 눈을 감으면 되는데 이게 안 감아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밖에 가다가 너무 멋진 남자가 가슴 불룩불룩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 남자가 데이트하러 갔으면서도 싹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 외에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의 남편 외에는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에 어떻게 하냐?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성분들이요, 여름 되면 너무 짧고 딱 달아붙고 하는 옷 입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남자들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성욕을 어떻게 느끼냐면 눈으로 보면서 느껴요. 시각으로 느껴요. 시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유혹되냐? 딱 보면 유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들도 다윗도 보세요. 목욕하는 여자 한번 딱 봤지만 바로 살인죄 지고 바로 간음죄 지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갔던 다윗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세요. 어떻게? 눈으로. 그래서 남자 앞에 가서 너무 쫙 달아붙는 옷을 입고 있다거나 바지도 너무 쫙 달아붙어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은 남자들 하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죄. 왜냐? 시각적으로 남자들은 유혹이 되거든.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들은 터치를 통해서 그것을 느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개인실에 여자들 손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 외에.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면 19구멍이 되게 설교가 아니고 19구멍이 되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눈을 통하여 중독 증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두려움, 이 중독 때문에 뭐가 되냐? 사람 속에 좌절이 일어나요. 이 좌절은 무엇을 통하여? 두려움을 통하여 일어나는 두려움. 결국은 이 두려움에 눌려져 있는, 두려움에 딱 눌려져 있어 인생이 어떻게 하냐?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인생이 좌절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들 가운데 오면 어김없이 누구를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각종 질병들 가운데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들을 쫓아가면서 치유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 38건이 나와요. 그 중에 10건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의 질병은 무엇을 통하여? 귀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했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이거는 100% 누가 하는 것이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 가서 되는 병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즉시 났습니다. 즉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결국은 마귀들은 어떻게 역사한다? 우리의 몸의 기능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뭐 하죠? 죄 짓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십자가 용서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몸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뭐냐? 몸으로 드려야 돼요. 몸으로. 여러분의 몸의 기능, 신체, 기관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으로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눈 감고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입 닫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에 대하여 귀 닫고 마음 닫고 그렇게 해서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